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날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음으로 윤주원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저희의 잘남이나 못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하러 나온 지금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지금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취사 선택했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삶의 선택마다 죄인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합평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소서.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어쩌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기에 겉이 아닌 마음 중심만을 보시는 주님께 더욱 마음 쏟을 수 있고 썩어질 것이 아닌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압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소서. 특히 평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특별히 주님께서 산정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답답하고 울적한 것이 청산되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만 삶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산정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라고 하면 질색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의 기념일도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하고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들 어린이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받으신 기억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어른들에게는 골치 아픈 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또 부모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자라면서 요구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지는 것이죠. 꽤나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라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챙겼는데 어린이를 어디까지 어린이로 봐야 하는지도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른 흉내를 열심히 내면서 여러 가지 화장도 하고 틴트도 바르고 열심히 립스틱도 바르고 하던 중고생들이 자기 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린이날만 되면 돌변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 어린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요? 아마 객관적으로 기준을 찾자면 아마 여러 시설의 이용 요금이 면제되거나 할인이 되는 나이가 아마 어린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0살까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복궁 입장료를 살펴봤더니 만 24세까지가 소인입니다. 소인, 만 24세 이하 무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고 놀이기구 기준으로 따지면 10살까지 어린이니까 너는 이제 12살이니까 자꾸 애같이 굴지 말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경복궁은 만 20세까지 어린이다 하면서 항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언제 스스로가 어른이 된 것 같았냐 하고 물었더니 비슷한 대답을 가장 많이 한 것은 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했는데 눈 오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미끄럽고 질척거리는 것이 싫어서 이제 눈 오는 것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았을 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철이 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어린이 티를 벗어버리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슬픈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에 고난을 겪고 힘이 들면 철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거나 가난을 경험하면 철이 빨리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철이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는 것이 넉넉지 않은 부모는 그렇게 철이 빨리 들어버린 자녀를 보고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복궁 기준으로도 여기는 어린이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스로에게 어린이다움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나에게 어린이다움 같은 모습이 계속 있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바라시나요? 20세기 초에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석학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머당이라는 분과 오경웅이라는 분입니다. 중국어로는 우징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머당과 함께 천하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편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중화민국의 헌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엔 헌장 작성에도 참여하신 분인데 이분은 동양 고전에도 아주 밝았고 서양 고전에도 밝아서 동서양을 완벽하게 이해한 20세기의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양과 서양이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동양도 서양도 희망이 없다고 했고 기독교 신앙은 동양과 서양과 과거와 현재를 다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서의 피안이라고 하는 그 영성에 관한 대표작을 썼는데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빌딩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갑자기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유를 생각하던 끝에 발견한 것은 창가에 서 있는 자신이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는 친구들이 연을 날리는 것이 부러웠지만 돈이 없어서 연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연을 몇 트럭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연은 이제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토록 연을 날리고 싶어 했던 그 소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 있던 그 초로의 신사는 더 이상 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소녀는 어디로 가고 여기 낯선 노인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어른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 40년 전쯤에 초등학교 입학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라 줄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겨우 7, 8살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땡볕에서 줄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줄을 세웠는데
손수건을 접어서 밑에 받치고 그 위에 노란색 이름표가 들어간 그 명찰을 가슴에 핀으로 꽂고 열심히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줄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즈음에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준 그 파란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듣고 요즘엔 교회 종탑에서 종을 치지 않지만 그 예전 시골 교회의 종탑 밑에서 그것을 들고 있던 사진이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른들의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른들 말이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아이 시절의 그 순수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세월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상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로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자신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례식이 끝이 나고 왕자, 자기 형제죠, 아도니아와 또 그의 반란에 연루되었던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시므이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전국의 혼란을 다 마치고 나서 정리된 후에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번자가 한 번, 두 번 할 때 번자 아니라는 것 아시죠? 태우다는 뜻입니다.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동부 때나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위를 이을 자신이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나오는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장 1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20살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20살이면 성인으로 취급하고 수명이 짧고 더 어린 나이에 어른 대접을 하던 그 예전에서 솔로몬은 장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한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7절 끝을 보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수가 많은 큰 백성인데 자신은 작은 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그는 왕이 된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아이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른다, 부족하다라는 그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9절 중간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 즉 지혜를 뜻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산천초목, 우주 만물에 깃든 그 창조의 신비와 국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런 마음을 아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려는 그 욕망을 극복하고 아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지혜가 넘치던 이 솔로몬도 그 아이의식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밤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랍비이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각오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고 그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3, 4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이제에 밝고 셈이 빠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PR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고 좋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나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이는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아이와 같은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감당하지 못할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엄마 품과 저주로 만족하며 잠든 아기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습니다. 이 시대는 욕망이 과잉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SNS에서
비교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능력을 비교합니다. 모두가 다 비교하죠. 비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동네에 아이가 좀 똑똑하면 동네에서 똑똑한 아이 취급을 받았었죠. 동네에서 좀 괜찮으면 아유, 애가 참 참하구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디랑 비교를 하죠? 전 세계가 다 비교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하고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순간의 모습이 전부인 양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내면이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이 병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출장 갔던 아빠가 집에 오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하고 부르면서 품에 달려가서 안기고 볼을 부빕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때렸어. 가장 강력한 원근이 왔기 때문에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 당했던 일러 바쳐야 할 억울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대신에 아버지께 가서 다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런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빈손으로 쫓기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도 동굴에서도 그는 평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교만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천진한 어린이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에 성전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른 이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비판하는 완고한 영적인 어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실로의 장막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가 누구셨죠? 오랫동안 하나님께 봉사한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제사장 직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맡깁니다. 밤새 그 등불에 기름을 넣는 것을 아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쩌면 힘든 일을 미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교만한 어른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이가 됩시다.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도 않은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혹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낙하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파산한 인생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정말 높은 자리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던 그 고위공직자 자리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낮아진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 올라가고 아버지 우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높아지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만하고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순수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찾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하는 것들과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 되어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세상 풍조와 물질과 명예와 세상 향락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결정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 사랑하시는 청년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상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에 지켜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퇴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고 또 땀 흘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옆에 누구 왔는지 한번 고개 돌려서 볼까요?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또 대학교 종강하고 또 종강 앞두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나가면서 또 인사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날 오전 5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고요.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순서는 없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따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상반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셀 모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친구들 중에 종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안부 많이 물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 모임을 지금 저희가 계속 5시 반에 그 웹엑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 못하시는 리더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있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저녁 9시에 링크로 접속하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예배 TV 시청도 지금 KTV에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주중에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 수요 예배랑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통독 오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받으시는 은혜들 또 주중에 듣는 찬양들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뒤쪽에 선우 형제 옆에 전지원 형제가 군대 전역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나가실 때 많이 인사해 주시고 또 환영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핵심가치 읽고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정현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7번째, 청년부는 사역보다 지체 간의 영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역의 본질.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특히 청년부와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